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그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의 모임인 그루터기가 오늘과 내일 금토 양일간 말리부의 한 팍에서 리트릿을 갖습니다. 즐거운 시간 또 풍성한 친교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루터기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로 우리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 VBS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의 전국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가 자라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30일. 금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둘로 절반으로 쪼개면 바로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바로 그 시간의 절반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신약의 진리만이 아니라 벌써 구약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고 부족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획득할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진리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시종일관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믿음이 길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까? 난 너의 방패요. 그다음 뭐였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크신 상급,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든 아브라함이 자기 처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보니까 아니다 말이죠. 아니 나는 지금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현실적인 표징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듯 질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출신의 집안에 기르던 하속 종을 자기의 후사로 상속자로 삼을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 약속만 해놓으시고 전혀 현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정말 가능성 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사람인가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차이가 중요하다고요? 약속의 차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아브라함이 또 한번 휘청거려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기 후사를 얻으려고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속에서 나간 자식 아니에요? 혈통상으로는 이스마엘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머무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려 하는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 그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이 뭐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그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상의드리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성장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호소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어조가 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는 것 같아도,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암소와 암염소, 수양과 산비둘기, 짚비둘기를 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우리로서는 정말 생경하고 또 이게 무슨 제사법이 이런가 싶을지 모르지만, 고대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언약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채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갑과 을이 서로 언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이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절반을 쪼개 가지고 그 쪼갠 그 제물의 중간에 틈을 내어놓고 그 제물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게 한 그 제물 사이로 언약을 한 두 사람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제물로서 언약을 세우고 확증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제물 사이를 통과하지 않고 등불을 통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제물로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세우실 때 제사로, 제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화목제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언약의 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이루어질 화목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그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습으로 바로 이 제사의 언약을 세워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짐승이, 가축이 제물로 바쳐져서 죽은 사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먹잇감을 본 새들이 공중에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잡새들, 죽음이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피 흘려진 짐승의 고깃덩어리가 있으니까 먹잇감을 본 온갖 까마귀와 솔개들과 잡새들이 거기에 달려 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주어졌을 때, 약속이 주어졌을 때 온갖 새들이 거기에 내려앉으려 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새, 염려의 새, 걱정의 새, 탐욕의 새, 온갖 새들이 그 언약에 내려앉아서 그것을 망치고 더럽히려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치고 거기에 온갖 오물들, 더러운 것들로 내 머리를 더럽히는 것은 내가 쫓아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새가 하늘 위에 공중으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 내려앉으려고 하면 당장 쫓아내야 하겠죠. 간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그 언약에 온갖 세상의 새들을 날아내리게 해서 그것을 더럽히려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간악한 마귀가 온갖 세상 것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을 공격하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물리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키워주신 거죠.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에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믿음을 공격하고 더럽히려는 간악한 마귀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약속의 성취를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선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히 세워진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오락가락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기를 그토록 바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도 흔들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공격하려는 간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쳐 쫓아내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무자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불러다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에 증가한 대로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의 뜻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주관자시오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조그만 위로를 해주시는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의 성취를 목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어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치유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BBS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고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